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부제목으로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구절, 이 제목은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섬김의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여러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회복에 그치지 않고 날아오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성장과 성숙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없게 임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인 언어는 피할 수 없으면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성경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은 꼭 흩어져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문안하노라. 고난으로 흩어져 있는,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시련과 두려움과 떨림과 박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앙이 떨어져가는 듯한 두려움,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시련을, 고난을 잘 인내해라. 잘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난을 인내해야 할까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왜 인내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 후에는 더 강한 존재, 건강한 존재, 성숙한 존재로 자라게 됩니다. 보십시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라요.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성숙의 모습으로 너를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도키미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 금 등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진짜를 그 진위를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련, 우리 속에 있는 진짜와 거짓, 가짜와 참을 구별해내는 단련의 과정,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연단으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칭찬받고 싶거든요. 주님 재림할 때, 아니 또 내 삶을 결산할 때,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받아서, 시련, 도키미온 받아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질 때, 그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진리를 테스트하는 훈련의 과정, 나를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한동일 교수라고 있습니다. 사제이자 라틴어 교수인데 이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라틴어의 단어 중에서 참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beatitudo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단어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beo와 attitudo. beo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것이고요. attitudo는 attitude,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beatitudo인데 이 단어를 합쳐보면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어떤 걸 소유하고요. 뭘 이루었을 때도 오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좋은 관점, 좋은 태도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베아티투토라고 해서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한 분이 참 험한 곳에 있었어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그곳에서 그 겨자씨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본 것 같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만 주의 뜻, 주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왜 이곳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다시 이 고난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의 뜻과 주의 섭리를 믿고 있었듯이 왜 그런가 그 믿음의 태도와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 사건 자체보다 그걸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오해를 받아요. 노예로 팔려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단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요셉도 그 과정 가운데 타락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인 것을 그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보십시오. 헬스클럽에 가보면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볼 때 바보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힘든 일을 저걸 할까? 그런데 엽기를 들어본 사람은 다 알죠. 왜 들어요? 근육을 키우는 거고 건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있을 때는 이 힘든 것이 힘든 쇳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뭘로 바라봐요? 내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구나. 이것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너를 단련하고 있다.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의 팔이 다 자라나고 그의 발이 다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그 장애가 그 인생을 묶지 못했습니다.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수용 못하는데 그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물개입니다. 결혼해서 4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6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기의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를 보라고 하면서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체험케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서 없었던 팔이 자라나고요, 없었던 다리가 자라난다 하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주의 능력은 아닙니다. 팔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발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장애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해석을 볼 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작과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여기만 보래요. 넓은 길을 보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을 보래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의 길, 절벽입니다. 지금 이 길이 비록 좁은 길 같이 보이더라도 끝이 황금길이면 그것이 좋은 길이에요. 성경은 끝을 보여줘요. 신앙은 끝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쇳덩어리가 내 근육을 키워주고 있구나, 건강케 하는구나 라고 끝을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것이 고난이고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성숙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성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한 성숙. 성숙의 다른 말이, 비슷한 말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비슷한 말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라나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 그것은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면서 이 온전함의 지경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인내하며 견딘 사람, 어느덧 내 자신을 보면 성숙해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장이 내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성경적 관점,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존감이 있어요. 감탄을 할 정도예요. 돌아보세요. 길가에 놓여있는 큰 바위덩이를 보고요, 저건 치워야 되는 몽돌이에요. 저거 보고 기묘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 속에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바위에 다윗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 아닌 요소를, 바위를 쪼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 다윗을 가리켜 사람들은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 세상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 그리고 내 속에 꽈리 틀고 있는 죄성, 이거로 말미암아 길가의 바윗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깎여져 나가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다윗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참 기묘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기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인내, 그 인내를 견디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애지간한 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함이 생깁니다. 뭐 그 정도 일 갖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시련 겪지 않은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 노심초사 잠도 못 잡니다. 큰일 겪고 나잖아요. 아주 작은 일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영화 라이언 킹을 보면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 장엄하게 외치는 그 노래가 나오죠. 뮤지컬 가수 혁주 씨인가요? 그 사람이 부른 Circle of Life, 그 주제곡. 그것도 굉장히 경쾌하고 아름답고 웅장하죠.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마치 그 인어공주에서 그 바다 가재인가요? 언더 더 씨 부른 사람. 그랬듯이 라이언 킹에서도 보면요, 멧돼지 푼바가 있어요. 미어캣 티몬이 있고 어린 사자 신바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로 하는 부정어예요. No,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고, 쿠나는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타타는 문제, 걱정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쳐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말라, 문제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거 분명해. 근데 문제 삼지 않는다. 웬만한 일은 문제 삼지 않는다. 하쿠나 마타타. 그거 문제인 건 분명해. 근데 문제 삼지 않아. 그 정도의 큰 마음, 여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없다고 부인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오욕칠정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이런 연단을 받아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생겨요. 내 자신이 평강이 임해요. 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참 부드러워져요.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랬더니 잠자고 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희는 여기서 잠을 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참 넉넉한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보고 그 유명한 안희숙 여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여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거는 태생으로 아름다운 사람, 태생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생겨나는 여유입니다. 이웃을 품는 마음입니다. 저는 연말에 아내로부터 큰 칭찬 하나 받았습니다. 속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속 아프면 커피를 먹지 말아야지. 커피가 이런 속 아픈데, 위장 아픈 데는 큰 주적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먹고 싶은데 커피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주님이 주신 나는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커피. 저는 지금 제 건강의 척도가 하루에 2잔 먹으면요, 한 잔도 못 먹었는데 2잔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또 이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는 그 건강을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는데 그거 왜 못 먹냐? 야, 디카페인 먹어. 아니면 조금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래.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사람이래. 결혼한 이래로 들어본 몇 가지 칭찬 중에 굉장히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무조건 안 돼. 이러니 안 돼. 그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안 좋아. 안 좋아. 그것처럼 쉬운 말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이해하면 다른 언어가 나와요. 고난을 먹어보잖아요. 연단 받아보잖아요. 성숙하면 다른 말이 나와요. 내 자신이 평화롭고 이웃에게 부드러워지는 이 성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최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이런 말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나한테 없대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대요. 그걸 주겠대요.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은과 금과 재능은 많은데 예수님이 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있고요. 은과 금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쓰는 인생, 예수가 있는 인생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 예수가 있는 인생, 예수님이 쓰시는 인생,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행복하게 살았어. 그건 내 평가예요. 이웃이 나를 보면서도 저 사람 저만하면 괜찮았어. 그건 이웃의 평가예요. 그것은 약간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평가가 아닙니다. 다 치우쳐 있는 평가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평가하실 일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 하나님이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신 인생인가 아닌가. 은과 금은 많고 재능은 많은데 예수가 없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예수가 있는 인생인가. 그런데 연단을 받아서 성숙해지면 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한 사람, 최고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인생사에는 금그릇 같아 보이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사람들은 금과 은을 귀한 그릇으로 봐요. 나무 질그릇을 천한 그릇으로 본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어떤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보냐 하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냐를 귀한 그릇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그게 진짜 귀한 그릇입니다. 최고의 그릇입니다. 최고의 작가들 있잖아요. 사진 작가들 보면 저 프로다, 아마추어다, 생초보다 알 수 있는 여러 척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는 카메라 들고 껍데기 다 벗기고 덜렁덜렁 들고 다녀요. 카메라는 찍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보들은 카메라를 모시고 다닙니다. 상처 날까 봐. 케이스에 넣어둬요 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또 언제 그 결정적인 장면에 찍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는 도구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거나 그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비워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종,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비우는 것, 그거를 자기를 부정한다고 말하고 자아를 비운다고도 말하고 성숙했다가도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연단은 나를 비우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워졌어요.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위해 하나님은 성숙하라고 말하는데 그 성숙의 과정이 바로 고난에 대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하고 구비하는 단계, 온전하다. 텔레이오스, 야고보서에서 5번 나오고요. 지금 구절에서 2번 이상 사용된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 온전함, 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천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 그게 텔레이오스입니다. 끝, 결말, 목적이에요. 네가 성숙해지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뜻을,
끝까지 주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또한 구비하다고 얘기했어요. 홀로클레로이, 결함 없이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병사가 총을 갖고 어부가 그물을 갖고 있듯이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역사를 이룰 때 너는 그 모든 것들을 장비를 다 갖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하고 구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쓰시는데 끝까지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는데도 그 만남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스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왔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와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진리를 위해서 묻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면 저도 일단 목회를 접고 거기 가서 들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까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만나도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쓰기가 어려운 그릇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끝까지 부족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대요. 하나님이 쓰긴 쓰되 거칠게 쓸 수밖에 없는, 조금 쓸 수밖에 없는, 아니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미성숙,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련,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그런 종으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봐라,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쓰기가 만만치 않은데 한번 봐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에 드는 것이 성내는 것, 말을 지옥같이 하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주님이 쓰겠느냐, 이런 것에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이라고 그랬죠. 성숙을 통해 내가 평강하고 이웃을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는데, 성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 많이 내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뭘 믿고 어떻게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손자병법 9변편에 보면 장수가 실패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리더가 실패하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성급히 화내는 사람, 자기의 혈기와 감정을 절제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로서 힘들대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관우 장비가 나오잖아요. 삼국지 본 사람한테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뭐냐, 그러면 랭킹 5가 나와요. 유비, 관우, 제갈공명, 조자룡.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외예요. 조조입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죠, 역사는. 조조가 진짜 리더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관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중국집 가면 관우상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삼천공원인가요? 관우 사당이 있었고, 관우 재단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계속 있고, 존경스러운 인물, 그 관우가 오나라 손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비가 전쟁을 일으켜요. 오나라 치려고 가겠다고. 이때 이 제갈공명이 결사반대하고 말렸어야 돼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장졸들을 너무 다구쳐요. 너무 심하게 다구쳐요. 준비하라고. 장군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장비를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미성숙하면 주님이 끝까지 믿고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성숙해라. 또 하나가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에서요, 야고보서가 성숙의 주제라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은 지옥과 천국이라 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죠. 혀의 권세. 어느 권세냐면 죽고 사는 권세라고까지 말해요. 자, 아주 이 사람 열심히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말이 거칠어요. 한마디 말이 항상 가시가 돼서 찔러요. 항상 나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하나님이 쓰기가 참 어려워요. 온전히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너는 성숙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쓰는 종이 되어 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온전히 만들어 가느냐? 고난이다. 그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는 모든 것을 갖춘 종으로서 자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그 훈련 받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를 받아줄 수 있고 잘 통과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한국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미국 서든에서 공부할 때 학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 처치 그로스였습니다. 그때 세 나라의 교회를 연구하는데 그중에 한국 교회가 들어간 걸 봤습니다. 너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본받고 싶고 하는구나. 저는 그 전통 속에서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말을 하되 사랑이 있는 사람의 말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까지 하는 뜨거운 영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주님이 코로나19에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인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를 가리켜 천박한 기독교, 뿌리가 얕은 기독교, 그리고 깊이가 없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은 분명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선택하면서 획책하고 있는, 교회를 획책하는 마귀의 획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귀의 획책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될 그런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어서 우리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었구나. 교회의 도덕과 윤리 가치는 세상의 것과 정말 달리 뛰어나구나. 교회는 뭔가 달라. 그 뭔가 달라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얼마 전 신학교 교수님이 전화를 와서 책 하나 내는데 축복해달래요. 교수님 무슨 책입니까? 라고 했더니 로마 시대 역병과 기독교인의 태도, 그에 대한 걸 쓴대요. 그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책입니다. 어서 내십시오. 어서 나와서 참고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로마에 두 차례의 역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천연두라고 추측되고 두 번째는 홍역이라고 추측됩니다. 첫 번째 역병,
로마는 사실 이 역병 때문에 무너졌다고 해도 로마에 무너진 하나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역병은 165년에서 180년 동안 15년 동안 로마 전역을 확대했습니다. 전쟁에서 나온 전쟁 원정을 갔던 군사들이 로마의 그 널려진 펼쳐진 길로서 더 퍼뜨리는 아이러니가 있었죠. 이때 황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 유명한 오현제 중에 하나의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 역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로마의 두 번째 역병입니다. 249년에 시작하여 251년에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두 번째 역병이 중요한 것은 기록이 잘 남아있고 나름대로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역병 때 기독교인이 뭘 했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시에 하루에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로드니 스파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때 역병이 일어났더니 이교도의 사제들은 다 도망갔대요. 로마의 귀족도 다 도망가 버려요. 피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버렸고 자녀도 부모를 버렸고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와 노약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뭘 했느냐? 교회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가 데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의 박해가 또 하나의 절정에 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기독교인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천벌이 내렸구나. 봐라. 이렇게 천벌이 임하지 않느냐. 그것도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부모들 놓고 도망간 이교도의 사제, 귀족들과 다르게 그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전염병에 들 수도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물과 빵,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면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면역력을 생기게 만들어서 소생케 하는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기독교인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이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자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티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마음을 닮아가는 존재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근데 3세기 초대 기독교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볼라노이. 나도 죽는 거 아는데, 나도 힘든 거 아는데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신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중에는 장로나 집사 혹은 평신도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이름 없는 아름다운 순교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순교자들. 거기서 수없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교회사의 전통인 유세비우스는 이런 역병이 기독교가 로마에, 아니 전 세계에 퍼지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뭔가 있대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과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기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역시 교회는 달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전해주고. 여러분, 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골칫덩어리였던 어떤 면에서 기도원들을 내놔서 병상으로 내놓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아름다운 대형교회, 아름다운 중형교회, 아름다운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문제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랐던 기독교인,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대할 때, 회복기에 들어갈 때 교회는 역시 달랐어. 저 사람들은 가치관이 앞서가, 도덕과 윤리가 앞서가, 참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숙,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성장, 그것이 우리 교회에, 또한 한국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나를 만들어갑니다. 거친 모난 모습을 깎아갑니다. 그래서 참 내가 기묘해졌구나, 나도 즐거워지고 평강이 임하고 애지간한 문제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에 대해 부드러워져요.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인내를 통해서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요. 끝까지 쓰기에, 마음껏 쓰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그 성숙. 그 성숙은 어떻게 임하는가?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을 연단해 갈 때 이런 성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 오히려 이 고난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 하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582장 부르십니다. 온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2021년도 새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 되기로 소원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